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번 예배로 인생이 바뀐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육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의 것들이 다 여러분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모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 도망질 치면서 광야에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이 야곱은 인생의 곤란 중에 광야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이사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유대 나라의 통치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은 결국은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왕된 왕인 하나님이 우리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붙들고 계심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선제로 부르는 소명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거지요. 한국의 월간 목회 잡지에서 서울의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무엇이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예배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면서, 첫 번째는 감격이 상실된 무감각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역동성이 없는 형식화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예배자들이 웬만해서는 감동을 안 받는 영적인 불감증 상태에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Father's Sunday 때 진정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바로 옆집에 사는 김원영 씨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할 때에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차를 타고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채를 이렇게 싣고 골프장으로 가는 분이었어요. 가끔씩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주일 아침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여보, 당신 가는 교회 나도 가면 안 돼?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섬기던 빛과 소금교회에 한번 나오게 되게 됐어요. 예배에 참석했더니 찬송가 40장을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회중들이 부르는데 그는 그 찬송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 찬송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설교를 듣는데 꼭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이 사람은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양이었구나.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등록하고 그날 이후로 주일에는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지는 훌륭한 신자가 됐어요. 그걸 그분이 간증함으로 알게 됐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지만 예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미국 땅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이민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찾아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His presence, 두 번째가 His voice, 그분의 음성. 제일 첫 번째가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그분의 임재하심을 이 예배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문명이 발달된 하이테크 시대에는 모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현대인들은 정보와 지식의 편리함을 누리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존 네이스빗이라는 사람이 쓴 하이타치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하이텍 시대는 하이타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이테크가 뭡니까? 그동안 빛의 속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들어와 버린 과학기술 문명의 총화들을 말합니다. TV나 인터넷, 컴퓨터, 이메일, 사이버 페이스, 가상현실, 유전공학, 핸드폰, 고속전철, DDR, 시뮬레이션, 스텔스,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그 하이텍 아닙니까? 이 하이테크의 문명이 찾아와서 오늘날 인생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함께 한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됐어요. 참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수많은 지식을 가지게 하고 편리함을 주었지만은 이 하이테크 시대의 사람들이 편리는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인생을 영적으로 풍요롭게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이테크 시대 때 오히려 외롭고 고독에 처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영혼을 타치하는 하이타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성령님의 하이타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에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그래서 지식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50% 이상의 예배자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의 성전의 가득함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실제 고대 왕들은 그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했음을 말합니다. 결과로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집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집의 연기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 임재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눈에 아무런 게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현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돼.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게 되면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이란 건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7교회, 오늘 지상교회를 이렇게 지상교회를 다니시는 지상교회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대표는 바로 장로님들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헤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거닐고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갱신으로 알려진 처치 온더웨이의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쓴 메스터링 월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잭 헤이포드가 테네시주의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형식이 거의 비슷한데 이상하게 그분이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상할 정도로 강한 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자기가 보통 설교하던 이상의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그 예배에서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격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배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에 대하여 이 잭 헤이포드 목사가 쉐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그러자 그 평신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옆에 사택 옆에 흐름한 창고가 하나 있지요.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 밤이면 그 창고에 가셔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꼭 2시간에서 3시간을 그 흐름한 창고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역사하는 강한 영적인 임재가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평신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헤이포드 목사는 그 말을 듣고는 그 후로 토요일 밤 7시나 8시에는 내일 예배드릴 자기 교회에 가서 성전을 걸어다니면서 성전 안에 있는 의자에다 손을 다 얹고 기도합니다. 내일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는 내일 이 자리에 앉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서로는 그 의자들마다 서로는 그 기도하고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당 건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했더니만 수많은 사람이 그 후로 이 잭 헤이포드의 처치 온더웨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His voice,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상태가 마치 문둥병자처럼 치료 불가능한 환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유대 나라를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차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유대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어요. 앞으로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는데, 이런 죄 많은 백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가서 나의 뜻을 전할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메신저를 찾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을 우리라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애타는 그분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초청의 말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Here am I.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소서. 그분의 음성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 참석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목사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이 현대인들 이민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드려야 돼요. 과거 제가 가디나에서 목회할 때 황아무개라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숙대 약대 출신인데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여자이면서도 배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안목과 수단도 좋은 분인데 허모사 비치에 사셨어요. 그분이 허모사 비치에서 한 번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과거에 섬기던 그 교회 길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지나가고 하다 보니 수백 수천 번을 지나간 그 길을,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저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서 자기 맏아들이 감옥에 갇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수없이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날은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차 타고 내려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때 교회는 12월 달 메시아 연주회를 준비하는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분이 매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경청하여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주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1년 반 마칠 때까지 끝까지 로마서 강의를 듣고 또 테이프를 또 얻어다가 또 한 번 집에서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구나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예배 헛들인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몸만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세상 소리가 많고 큽니다. 너무 세상 소리가 요란하게 귓전을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여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크게 들립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쉬워. 예배 시간에도 제 책상 앞에는 스탠드 시계가 있는데 제 처가 한 15불 주고 이 스탠드가 된 시계가 사놨어요. 제가 그 책상 옆에 시계를 놔두고 때로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째깍째깍째깍 하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TV를 켜거나 가족들끼리 앉아서 대화할 때는 전혀 그 시계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TV 소리를 끄고 사람의 인간의 소리를 다 끄면 조용할 때의 시계 소리가 작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귀를 때리는 수많은 세상 소리,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사람들이 세상 소리는 듣지만은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소리를 때로는 끄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 소리를 끄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 앞으로 나오고 성경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조용하면서도 세미한 음성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말은 가난하여 뱅크랍시 된 걸 말합니다. 미국에서 뱅크랍시 파산된 걸 말하잖아요. 파산된 심령을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뱅크랍시 된 파산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에 천국에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체험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한 번 예배로 인생이 바뀐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믿음에 있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고자 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믿음이 자꾸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 뭔가 될 어떠한 것에다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 특히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기근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땅입니다. 지진지대요 기근이 심한 내 마음을 믿고 살던 우리를 자기 마음을 보고 이 세상을 불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라고 우리를 옮겨주신 구원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만이 기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살리는 생명이 왕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무너질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지 말고 또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그곳에 또 건축해서 지진지대에 집을 짓는 자 되지 말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면 또 무너지고 또 거기에 짓고 또 홍수 나면 또 무너지고 어리석게 크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수없이 마음 위에 무언가 짓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무너졌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저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무너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전능자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것은 너의 아버지가 가꾸시는 새다. 너의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이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냥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농부가 다 일을 하듯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저절로 내립니까? 자연적으로 내립니까? 구름이 모이니까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저 백합화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길쌈도 하죠. 길쌈이라는 말은 짠다 말이죠. 이 배를 짜듯이 짠다.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짜져 있느냐. 그 누가 그렇게 한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주 세밀하신 분이다. 아주 세밀하신 분이다. 그 백합화를 한번 자세히 한번 바라보라. 그 색깔, 그 짜임새, 그 디자인, 그 모양이 얼마나
상세하냐?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다 짜서 만드신 것이다. 내일이면은 아궁이에 불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밤이면은 이슬을 내려서 그 들풀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마지막까지 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저 아름다운 백합화보다도 저 들풀보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저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너는 얼마나 돌보시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보다 너는 더 귀한 존재다. 얼마나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서 너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아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 너를 얼마나 자상하게 생각하시는 줄 아느냐?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빼내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빼내신 것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무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구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돌보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아느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느냐? 너를 품고 사신다. 너를 안고 사신다. 내가 힘이 없어 지칠 때는 너를 업고 사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돌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아버지가 돌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염려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염려가 일어나서 또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지는 거기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능력이 있다면 내 자식을 얼마나 돌봐주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혼자서 눈물 흘리지요.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눈물만 흘리시고 마음만 아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야. 그 마음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구나.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수가 있구나.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실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구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고 온 1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0사람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생각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전쟁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땅이었고 군사력으로 비교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곳은 성벽이 견고했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강했고 저들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전능자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저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집시다. 문제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집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잘 보세요. 이 구절에 그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그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어디서 가졌습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비교하였을 때 자기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이 땅,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주시고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전능자의 마음을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가 믿었으므로 나의 영광을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믿었으므로 내가 말해주리라.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 견고하신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 아닙니까? 믿음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그 은혜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못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기도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뚫어지라고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천국 가지고 데려가실 하나님은 내가 홍해를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계획을 다 세워 두셔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지를 못해요. 외양간에 소,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의 생애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이것이 재미가 있는데 말이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의 믿음도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해.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믿음이 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 그랬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전능자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러내시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음에 서자마자 우리 아버지의 마음, 모든 응답은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여기에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믿음이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생애에 나를 많이 나타내리라.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나타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를 많이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많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합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이 짝을 지어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더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나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에서 찬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대신에 찬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사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내가 황폐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찬양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믿음에 있으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척수염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된 여자분인데요. 지체, 마목, 동통, 사지가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면 소변 실금 6개월, 소변을 잘 참지를 못하는 것이 6개월 됐고 6개월 전에는 환감보, 감기가 걸렸었고 수후, 우축, 지체, 마목, 무력이다. 그런 이후로 사지가 아주 저리면서 무력해지고 힘이 없고 매유, 치료,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차일 상반서중이다. 그러면서 돌연 훈도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불성인사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성 후 그리고 깨어난 후에는 자각두중 각경이다. 스스로 머리가 어지러워서 사지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뇌자 불청, 머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두동, 머리가 번거로우면서 동통이 있고 우측 상하지, 축은 반통이다. 그 위아래로 사지가 아주 근육이 힘들어지면서 실면 잠을 못 자게 되는 이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에는 뇌혈관 우회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됐고요. 두통, 극렬, 사지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서 오신구통, 구토증 있고 구역질 나고 번조 불안, 번조하고 불안증이 있었고 어언불정, 사지가 말하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수후 즉 혼미다. 그런 후에는 가끔 어지러워지고 그러면서 깨어나곤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방학적 치료를 받게 됐는데 진단으로는 척수염으로 나왔고 변증으로는 신자주골 장수 사이변. 신이라는 것은 골수를 장하는데 골은 이변 이제 대변 소변을 갖다가 사령하는 것이죠. 정로성의다. 음이 결국 신의 음을 마르게 해서 신정훼손, 신의 정이 훼손되니 수해 부족, 신의 수가 바다가 부족해서 고초견 두훈 각경이다. 머리가 어지럽고 사지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고요. 두훈두동, 머리가 어지럽고 번거롭고 혼도, 그리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소변도 잘 참지 못하고 수해 부족 즉허, 구허 필허, 오래되니 어혈도 생기고 경락어체, 경락이 어혈이 생기니 우측 지체 동통이다. 그래서 우측으로 사지가 뻣뻣하고 동통이 있게 된 거죠. 그래가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진정보수, 정과 수를 보여주면서 활혈통락, 어혈을 풀어주면서 좌이 청렬 해독시키는 방법을 써가지고 목과 당귀, 그 다음에 우술, 속단, 오공, 계열등, 인동 등 또 구등, 유황, 모략 이런 약들을 쓴 후에 이분이 모든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척수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항생제를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항생제 쓰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변증으로 봤을 때는 정혈훼손, 정과 혈이 훼손됐기 때문에 신기불납이치, 신의 기가 잘 이렇게 섭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정령, 녹강상 이런 지류를 써서 수를 보여주고 골수, 신수를 보여주고 당기, 목과 우술, 계열 등을 써서 활혈 통락시키고 인동, 천상 등을 시켜서 청해시키니 모든 증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213-385-5833 또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면 한약 2대 5다시는 한 제를 무료로 드리겠고요. 다이어트 제품 100불 상당한 걸 무료로 드리겠고요. 한제 5다시는 그 다음 보약은 50% 오프해 드리겠고요. 신선단 제품 당뇨, 혈압에 증상 개선하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죠. 2병씩 1병을 드리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로 예약하시면 그런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하셔서 이 영광에 참여할 소망 중에 사시게 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어가는